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으로 감사하세요. 제가 여기 썼는데 주보를 만드는 우리 사역자가 사랑으로 감사하세요인가요? 사람으로인가요? 그래서 사람으로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꼭 나누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이 동창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동창회들을 다 주말에 해서 또 제 고향이 인천에서 서울과 인천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말에 동창회를 늘 하기 때문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남해, 군산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동창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동창회에서 나오는 얘기의 화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을 운동회 아닙니까? 가을 운동회. 시골학교의 가을 운동회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의 잔치날과 같습니다. 운동회 마지막 날은 뭐 할까요? 개주. 개주 달리기죠. 다 해보셨죠? 개주 달리기. 그래서 한 친구가 한 학생이 6학년 형과 같은 학년 학생과 함께 개주가 팀이 돼서 뛰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학년 학생인데 6학년 형과 같은 반 학생과 이렇게 뛰었는데 그 대표를 자기가 뽑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뛰게 되었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흥분되어가지고 밤에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다음날 개주가 시작됩니다. 같은 반 남학생의 친구 여학생이 출발점에 뛰었다는 출발점에서 많이 뛰어오잖아요.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주인공이죠. 이 친구가 남학생인데 이 친구가 개주를 딱 받아서 이렇게 뛰어오잖아요. 받으면 어디를 뛰어야 될까요? 이쪽으로 가죠. 그렇죠? 이 학생이 이걸 받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자기가 잘 뛰어서 마을 사람들이 응원하는 줄 알고 더 힘차게 뛰었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큰일 났구나 막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칠수록 더 열심히 반대방향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그 결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다 커갖고 30대, 40대가 돼가지고 동창회에 나가면 그 친구들이 그때 거꾸로 방향으로 뛰었던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발 그 얘기는 이제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친구가 실수를 한 거죠. 그 친구의 실수를 꺼집어내어 그 친구를 험담하거나 웃음거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달리는 속도보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속도가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 방향이 정확하고 방향이 건강하고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뭡니까? 가스펠,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3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사람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죠.
공황장애를 겪은 사람도 있죠. 사람이 있는 곳에 두려워서 못 나가죠.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가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로마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말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 오히려 긍휼하심을 받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에 대한 그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향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다. 난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감사.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평 불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그 사람은요 불평 불만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 감사를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앞에 분들에게 뒤에 분들에게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은요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만난 바울이 두 가지의 감사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준 그 사람들 가족, 친구,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 남편, 아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였습니다. 명절 때 되면 여러분 가족 친지를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돈과 재물,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만으로 감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늘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은 제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송경일 목사님이 지난번 성가대가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찬송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은혜가 아닌 게 뭐지?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감사를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건데 대답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9절 말씀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한다. 내 기도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죠? 바울은 내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되는 데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의식. 우리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나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우리 모두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176번이나 나올 정도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복음을 제대로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도 살고 그 가정도 살고 나도 삽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기도할 때. 우리 일부 예배만 참석하시는 김정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장을 6개월 전에 이식을 받았습니다.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셨어요. 수요 예배 때문에 나오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어요. 우리 공동체잖아요. 일부 예배 참석한 분들이 제가 예배 마치고 안수기도 하는데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가지 않고 그분을 조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분을 둘러싸고 기도하는데 모두 다 펑펑 우시더라고요. 다들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장에 잘 적응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들 우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공동체라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로 인해 상대방이 견고해지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게 열정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의욕이 꺾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으로 인해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으로 다운되고 파괴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신앙의 열정이 더 돋아나고 더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11절 12절 읽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기 견고하다는 뜻은 뭐예요? 강하게 하다는 강하게. 영어 성경 보면 fix라고 해요. fix. 단단하게 고착하다. 건축물은 각종 구조물로 단단히 픽스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든든하게 건축물을 세우잖아요. 사람도 이처럼 그 사람을 만나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듯이 나를 만나는 사람도 나를 도와요. 견고해져요. 견고해져요. 우리 남성교회들이 그런 분들 같아요. 형제 같아요. 형제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그런 관계죠. 매주일 만나죠. 매일 새벽 예배 만나죠. 매일 교회 있을 때마다 일이 만나잖아요. 나를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더 예배에 더 나오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내게 상대방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의 방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면에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두 번째, 나를 통해 이 사람이 기도와 예배와 사랑에 더 충실한 사람으로 되고 있는지. 세 번째,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됐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예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대답은요 복음의 바른 방향성입니다. 우리 남성교인들은요 서로 맨 처음에 서먹했다가도 알아가고 정말 친형이 같고 친동생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그 사람이 아플 때 오늘 일부 예배 때 마치고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나 제가 볼지 못 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앞두고 사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상대방을 위한 중보 기도가 살아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는 복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여, 우리들이 함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46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높이가 뭐냐는 이루어주시고 주명령 따르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쳐